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루벤 지파에 대해서 루벤과 루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루벤 지파입니다. 자, 과연 오늘 이번 주 말씀 루벤 지파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6절 말씀, 여호수아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진명 권사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여호수아 12장 6절. 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기분을 구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조를 맺었기에 그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면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전쟁 중에 싸움 중에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또 등등 몇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양을 멈추고 끝끝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2장 6절 말씀. 자, 한번 볼게요. 12장 6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도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 누구냐?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동편에 있는 땅들을 시혼 왕 옥의 땅, 그 산악 지역, 그 지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기술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누구에게?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루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이죠? 어, 이스라엘의 지파는 누구의 소생이냐면 바로 다 알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르우벤은 맏아들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왔을까요? 르우벤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을 라헬이었죠. 그러면 그의 누이, 그러니까 누나,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죠. 루벤은 바로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나왔던 첫 번째로 태어났던 맏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 삼각관계였죠.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외삼촌 라반은 누구를 먼저 주었나요?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도 야곱을 사랑을 했죠. 어찌 보면 참 성경에서 참
비운의 여인 비운의 여인이 누구냐? 전 레아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한 사랑받기에 충분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는데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루벤인데요. 자, 출생 배경은 레아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32절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자기의 레아에게 참 괴로운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기의 동생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을 누가 낳게 하냐? 레아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레아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루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루벤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뜻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다른 자녀를 대신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어원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자녀를 대신한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지도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라는 이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루벤 이 앞뒤 문맥을 근거로 해서 이 루벤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성경에 이렇게 보라 아들이다라고 이거 봐, 아들이야. 이렇게 이런 감탄사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봐라, 아들이야. 라는 이렇게 환희에 찬 목소리로 하는 이런 뜻이 루벤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루벤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살펴보냐면요. 돌아오는 주일날 여기에 있는 이 사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것들을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설교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벤과 연관된 성경 속에서의 사건,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합한채 사건입니다. 합한채가 뭘까요? 지금의 성경 학자들은요, 이것이 환각제의 일종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자, 루벤이 자신의 엄마였던 레아가 야곱에 의하여 사랑을 받지 못하자 이 합한 채를 가져다가 방에다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것을 뿌려놓고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서 쓰느냐? 야곱을 유혹하여 어, 동침하기 위해서 같이 자기 위해서 이 합한채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누가 꺾어다 주느냐? 바로 루벤이 꺾어다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벤은 엄마를 위해서 자신의 생모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지만 또 하나 루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비라 동침 사건입니다.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었을까요? 라헬의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종이자 또 누구죠? 어찌 보면 야곱이 비라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잖아요. 결국은 아버지의 첩이죠, 비라는. 자, 그런 비라를 이게 동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폭행 아니죠. 취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이 취한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그랬죠.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도 첩을 아들이 건드리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기 사건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야곱의 첩이었던 이 비라를 루벤이 동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성경에서 중요하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비슷한 사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동침하여 차지한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냅니다.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성에 있는 첩들을 다 차지해 버려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왜냐하면 그 첩들을 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왕으로서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첩들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압살롬이. 이 사건과 르우벤이 비라 그러니까 야곱의 첩들을 동침한 사건을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의 그 첩들을 이렇게 동침하는, 취하는 사건은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나쁜 사건으로, 나쁜 일로, 큰 범죄로, 죄로 여겼습니다. 이 사건을 때문에 어떻게 되죠? 르우벤은 이렇게 비라를 동침하여 취하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야곱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좀 전에 말했듯이 르우벤은 야곱의 가장 큰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비라를 동침하는 사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돌아가셨어도 취하면 안 되는데 그 첩을 취하는 이 사건을 야곱이 알고 나서 야곱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은 결국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요셉과 유다의 자손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비라 동침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루벤은 이렇게 나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면도 있지만요. 반면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는 이 루벤이 나쁘게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에게 국류를 베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한 루벤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의 집단에게 그리고 자신의 별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색동옷을 입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하면서 들에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올 때 그 요셉을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한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는 짐승에 의하여 뜯겨져 죽거나 또 하나는 목이 마르고 배고파서 굶어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죽게 되는데 구덩이에 그냥 놔두면 죽는 건데 이렇게 던져진 요셉을 위해서 루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들한테 우리가 팔아버리자. 루벤이 요셉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루벤입니다. 또 후에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형들을 보내서 식량을 좀 사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때 총리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죠. 형들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어,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한 후에 형제들이 돌아가는 그 안에다가 뭘 숨겨놓죠? 은잔을 숨겨두면서 도둑으로 몰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도둑으로 몰아요. 그러자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는 그냥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식량을 사러 온 겁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말을 못 믿겠어. 니네 아버지를 진짜 데려와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놔두고 가라냐고 하면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루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또 전에도 동생을 하나 잃었는데 또 잃을 수는 없어요. 내가 대신 여기에 있을 테니까 이 동생을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루벤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아주 국률을 베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루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비라 동침 사건을 통해서 루벤은 야곱에 의해 야곱에게 신임을 잃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루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루벤 지파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 지파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당연히 루벤의 후손들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그 근처에 있는 왕들을 정복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점령한 땅은 가나안 땅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산지 지역에 있는 바산 왕 옥에 있는 옥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쩌냐면 상당히 비옥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자, 뭐 하기에 좋았냐? 농사 짓기에 좋았을까요? 산악 지역이었고 산지였기 때문에 뭐 작물이나 이런 것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산지였고 거기에 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잘 됐냐면요. 풀들이 많았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기 좋았냐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던 루벤 지파와 또 어디 지파?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저희는 여기를 유업으로 주세요. 우리는 목축을 주로 하니까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래 그럼 너희들 그 땅을 너희들이 먼저 소유해.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기까지 너희들은 싸워야 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요단강을 넘어와서 싸워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실제적으로 장병들을 보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에서 싸우는 돌격대의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요단강 동편의 갓 지파와 길르앗의 남쪽의 아르논강 북쪽 지역, 그러니까 바사랑 옥이 차지했던 그 지역을 유업으로 받아서 무엇을 했다? 목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땅을 루벤 지파가 딱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루벤 지파와 그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저희가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래 그럼 너희들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끝나지 않아요. 무슨 사건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 동편에 있던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지역에 무엇을 쌓는 사건이 있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제단을 쌓는 걸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나머지 열아 아홉 개 반지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것들이 저기에다가 재단을 쌓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진영이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해가 풀리게 되죠. 아니야. 우리가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려고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념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쌓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해명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진영이 두 진영으로 나와서 큰 전쟁을 벌일 뻔했지만 이것이 잘 해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벤 지파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곳곳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니죠. 이후에도 좀 등장하지만 중요 사건 중에 하나 등장하는 또 한 군데는 바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드보라가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 이 루벤 지파가 드보라와 함께 싸웠으면 참 좋은데 이것을 그냥 구경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가 시스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의 노래를 지을 때에 루벤 지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루벤 지파가 그냥 지켜봤어. 이렇게 드보라가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 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루벤 지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루벤 지파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루벤 지파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이스라엘 그 족속에 이스라엘 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좀 전에 살펴보았던 비라와의 이 불륜 사건. 이것과 또 하나 루벤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였던 다단과 아람이 주도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이 불륜 사건과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벤 지파와 루벤과 루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루벤은 이스라엘의 가장 장자 부족이었고, 장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 욕정을 참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세에게 하나님의 세운 그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아주 비운의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루벤과 루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루벤 지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벤과 루벤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따라갔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의 권세를 빼앗긴 우리 루벤과 그리고 루벤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루벤과 루벤 지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뒤를 따라가는 레위 지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 가지 광고. 내일은 우리 청년들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